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제가 할 차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한 해 동안 저 같은 사람 참아주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여러분들 보니까 인사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리려고 지금 작정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도 올해 한 해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멀리서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미시간에서 양스 패밀리라고 미국에서 편지를 쓰셔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 잘 받았다는 말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미시간에서 우리 양 집사님 가정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혹시 시간 나실 때 이 설교 클립에 있는 댓글란에 이메일 주소 하나만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이렇게 계셨어요. 그 편지들도 제가 다 잘 읽었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다 답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에 이렇게 보면 애틀란타에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크리스 김님, 올 한 해 낮은담 교회 예배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돌아보는 따뜻한 낮은담 교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인규 형제님, 전주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간호사로 수고하는데 울산에 취직까지 해가지고 다 왔는데
고황장애가 다시 이렇게 도져서 전주로 이렇게 돌아간 형제예요.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라고 직장까지 다 잡고 이사 계획까지 다 잡았는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항상 최인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매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송 너무 은혜로웠고 유진아기 축복합니다. 우리 최경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이 이쁘게 키우세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예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 전하기 전에 이 말은 꼭 한마디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상황이 되면 항상 성도들은 목사님의 입장이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 시국을 해석하고 진단하고 이 시국과 관련되어진 어떤 설교를 목사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시민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저의 정치적인 입장을 애매하게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가진 소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제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제가 가진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저는 목사의 소명을 내버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를 끝나는 날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절대로 기울어지는 발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입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4266-5879로 전화를 주시고, 우리 집 앞에 보면 거기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약속 시간을 잡아서 저를 만나시면 저의 정치적인 입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되, 그것이 교회에 와서 형제와 자매와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확하고 올바른 어떤 입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드는 법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장을 혹시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시면 한 두 걸음 정도 물러나셔서 표현이나 여러 가지를 부드럽게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저의 입장 밝히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 분명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헬라어로 이 신비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뭐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보니까 미스테리온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 왼쪽에서 보니까 지금 누가 벌써 미스테리 이렇게 잘 맞춰요. 과연 저분이 센스가 있는 분인지 한 번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우토마테 하는 단어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아우토반?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입니다.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는 오토매틱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이 신비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어떤 일이나 현상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국어 사전의 정의로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의 의미를 전부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미스테리온의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은 어떤 곳에서는 신비, 어떤 곳에서는 비밀,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 비밀입니다. 자, 이 의미를 가지고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이 형제들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신비, 그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 신비가 드러났다는 말씀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25절과 26절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가 무엇인지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는 우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완고하고 우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물줄기를 이방인에게로 지금 살짝 돌리신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끝까지 전달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요,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26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1단계와 2단계까지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문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교회 안에서 아주 치열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칼라에 따라 이 부분을 굉장히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크게 묶어보니까 대략 이 마지막 문구를 해석하는 방향들이 한 3방향 정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또 판단 또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교정되어지는지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이 부분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이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의견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펼치는 논리와 주장입니다. 동시에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만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법 건전하게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입장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 목사님들 중에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가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도 바로 이 라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신진 조직 신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한국에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이 마이클 호튼이 이런 말을 해요. 말세에는 유대인들이 광범위하게 접붙임을 받는 일, 혹은 민족적 유대인의 대량 유입을 통해 교회가 확대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견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 통일성과 맞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한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불신앙 안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때에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심각한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우리 심장에 새기는 주장이에요. 마지막 때가 어느 정도의 기간일지, 그리고 그 안에 대략 얼마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태어나고 그때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매우 재수가 좋은 인간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좀 더 통일성 있게 자기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이 주장을 붙잡고 어떤 무브먼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고토 회복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게 해야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온주의 운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온 이스라엘을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과 신분을 넘어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가르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수를 온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5세기에서 12세기 성경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이 두 번째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였던 루터와 존 칼빈의 입장이 바로 이 입장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선풍적인 젊은 목회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톰 나이트가 바로 이 입장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일은 현재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맞는데 과연 11장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전개하는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고요. 현대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 두 번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항상 어떤 문맥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과 대조를 이루는 이스라엘 인종, 즉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너무나도 분명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수로 이해하는 것은 흐름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투영해서 본문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런 차원에서 세 번째 주장이 등장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부연하자면 유대인들 중에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 숫자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가장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자꾸 저를 향해서 도끼 눈가를 이렇게 뜨십니까?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경건하지 못함이란 유대인들이 보통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고집과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 완고함이 그들의 경건치 못함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완악한 태도가 불경건함이에요. 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불경건함. 모든 자들을 돌이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회개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에 처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26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 전부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동일한 원리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의 전체 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해석이고, 그리고 또 저의 해석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지는 27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이 죄 용서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와 이런 방식의 일처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성품이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보자면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토해놓으신 그분의 약속을 거두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취소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전능자 이러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전능자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전능자의 개념은 약속하신 바를 하나로 빠뜨림 없이 완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 이분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토해 놓으신 그 약속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내뱉은 약속에 철저하게 매이시는 분이시되, 오늘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이 설령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유대인들을 가장 적절한 방법과 시기에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부르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28절과 31절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없는 자들을 그냥 자기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덧입혀 주셨지요. 이 원리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그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역시 최종적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32절에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32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32절의 뉘앙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어떤 의미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떤 속박 속에 딱 가두어 두셨다가 자신의 긍휼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자신의 자비하심을 극대화하셨다. 약간 이런 의미 같잖아요. 이렇게 보자면 이건 뭐 긍휼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난치시는 분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본문으로 가보면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을 것 같습니까? 욥기에서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욥기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말씀. 사도가 이렇게 구약을 사용하고 인용하는 것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풍성했던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어떤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밑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비유적인 지금 표현이 가득하잖아요. 바닷물이 자신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해요. 그 바닷물을 위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 그들을 감싸 안으셨다는 표현이 욥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가져왔을까? 연결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그 어떤 실수와 범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마음먹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인간은 마음껏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요?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들의 그 어떤 패역함과 완악함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의 고백이 33절에서 36절 그 유명한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 단계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신자, 그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이해, 어떤 한계에 갇혀있는 어떤 이해를 확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깊이를 맛본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한 인간이 그의 입을 통하여 토해놓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사도의 마음은 욥의 이 고백과 동일한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는데 뭐하러 다시 눈으로 봐야 됩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자, 제가 우리 최일관 목사님 통장에 일관은 오늘 어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생겨가지고 네 통장에 100억 입금했다. 이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최 목사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는 사람 여기 절반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일단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들어가고 그 다음은 앞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100억 입금됐다 하면 최 목사 그거 믿겠냐고요. 이거지. 아침부터 목사님을 계속 돈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요. 이럴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공과금 낸다고 열었는데 진짜 100억이 딱 꽂혀 있어요. 그때 최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단목이요, 이제는 눈으로 내 계좌를 보니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하는 고백이 딱 그겁니다. 욥기의 그 문맥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깊이를 확인하고 깊도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요 긍휼과 자비요 누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과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알맹이와 실체는 하나도 없는 죄다 다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도 의로움도 영광도 승리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은 그냥 그들의 밥벌이에요. 그들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비추시니 그들의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인간 뭐 아주 고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의 이 속마음을 이거 쫙 다 비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으로 보여주면 여기 있는 분들, 교회 남는 사람들 몇 명이다? 2명이 남아요. 2명이. 그 2명이 누구냐? 한 명이 김정미고 한 명이 김지호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 교회 다 떠날 거예요. 목사님이 저런 동기와 저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구나. 이게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막 지극정성을 드리고 온갖 율법을 다 지키는데 딱 비춰보니까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어두움의 실체를 드러내니까 이 새끼들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것이 밥벌이에요. 밥벌이. 자기 체제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그냥 밥벌이하고 있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겁니다. 자연스러운 수수는 뭡니까? 자기들의 실상이 드러나니까 회개와 애통과 눈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정체와 모습이 딱 드러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신경질을 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보통 우리 집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이게 진심인데 우리 집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열에 열 제가 잘못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하면 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입 갖고 잘못했잖아요. 그럼 막 싸워요.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잘못했던 보였던 거, 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이슈를 그쪽으로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쪽에 가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비추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그것 맞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기들의 밥벌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 비밀을 확인하고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그 어떤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패역함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옳음과 그 옳은 방식대로 살아볼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렇게 나를 향하여 반항하고 대들고 너희들의 밥그릇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악한,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자기들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수와 잘못, 죄악과 고집, 어리석음과 무지 위에서 실컷 한번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로 인간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거나 두들겨 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런 개떡 같은 삶의 결과도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자비로 품어내십니다. 자신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의 그 완악함을 녹이셔서 인간들의 잘못과 죄악의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 목사님, 저는요 한 번 아니라 하면 저는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다 없다? 지가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용서하고 마음 누그러뜨리고 또 껴안고 해야지. 하나님이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잽을 날리시고 원투를 날리시고 훅을 날리시고 엇버커트를 날렸다면 여기 지금 살아있을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옆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확인시킵시다. 니는 없다. 한마디씩 하십시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더 은혜로워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8절에서 14절 말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많으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다 알고 계시는 것. 단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대 인간끼리는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집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한 번은 저 후배 이렇게 데리고 살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와이프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이게 감정적으로 충돌이 너무 일어나서 먹고 살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집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와서 살아야 해서 그때 그 우리 딸 방 비우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데 첫째 날, 우리 집 온 첫째 날 얘가 뭘 하는가 하니까 자동차 몰고 나가서 자동차를 다 끌어버려. 그리고 뭐 카드도 이거 뭐 다 막혀 있으니까 제가 카드로 걔 카드를 다 풀어주고, 또 뭐 너 어떻게 하다가 그래 와이프하고 그렇게 됐냐니까, 형님 뭐 큰 건 아니고 어떻게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칼을 들고 와이프 목에 칼을 한번 갖다 대가, 그때부터 우리 사람이 저를 향하여 완전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그게 별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뭐 화 좀 나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도 그걸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못 버리지.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저도 속여 먹고 우리 집 사람도 속여 먹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 끝까지 같이 있지는 못하고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행신교회 개척한다고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됐죠. 그 행신교회 있을 때 여기 울산 오기 얼마 전에 연락이 오랫동안 끊겨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형님, 죄송하다고 만나 뵙고 형님께 사과하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야야, 네가 내 만나러 오는 건 괜찮은데 네가 여기 나 만나러 오면 내가 너를 두들겨 팰 것 같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하니까 이 원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형님이 패지 않을 준비가 되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는 한계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끝까지 품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범죄, 완악함, 신실하지 못함, 까발리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만한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 모두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괜찮은 분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식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며
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존경의 대상인 이유는 제 삶이 다 까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 것까지는 없지. 근데 우리의 야가 빠짐, 잔머리, 사람들을 이용해 먹은 거, 무정하고 냉정한 거, 그 모든 것들로도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뜨릴 수 없는 존재예요. 결단코 여러분의 죄악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요, 이 말씀을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긁고 있는 지점과 영역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살피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강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의 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뜨릴 수가 없다. 오늘 목사님이 나 안에 소망을 주시네. 더 달려보자. 오늘 주일부터 오늘 계속해서 한 잔 빨아 제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한번 째리보자. 기왕지사 뭐 술 끊을 거 없네. 나는 마시는 술 계속 마실란다. 나는 짓고 있는 죄 계속 지을란다.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이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가운데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얘들아, 비록 부서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의 모습을 알아보실 거다. 생애의 어느 한순간만을 언뜻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추악하고 못나고 한심했던 어느 날, 그 날을 우리 주님께서 딱 찍어가지고 내가 이 삶의 모습으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중에 소망이 있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고 비참하게 못나게 한심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인생의 긴 시간에서 보면 저것이 저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그 순간과 그 시간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배우지를 못해요. 이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못난 모습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못난 모습 보이면 여러분 마음에만 그냥 담고 있으세요. 왜 자꾸 010-4266으로 셀이 돌리냐고요. 제가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요, 거기요, 우리 집사님이요, 소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그 전화 3번이나 받았어요. 오늘 그분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그 사람 계속해서 교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요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제가 그 전화가 왔길래 집사님, 목사님 어디 갔더만요, 어떤 집사님이 바짝 막 그냥 한 2병 비우고 3병째 넘기고 있더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랬어요. 니나 잘해.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니나 잘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술 마시고 있는 거, 그래 뭐 한두 잔도 아니고 한 소주 3병이면 이게 맛이 간 거죠. 그 소주 3병이 콜라 3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제일 부족하고 못나고 한심한 그 인생의 날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기다려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잖아요. 부서지고 망가진 그 모습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너의 인생이라고 하나님 규정하시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최근에 그 탤런트 최민수 알죠? 이 최민수 씨와 강주은 자매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데, 강주은 씨가 결혼해가지고 15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대요. 누구 때문에? 최민수 때문에. 여러분, 최민수 완전 이거 괴짜잖아요, 괴짜. 제가 괴짜를 하니까 갑자기 이것도 누가 생각이 나니? 우리 서민웅 목사
아들 우리 건우가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담임 목사님 괴짜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최민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 집사람 주거든요. 자, 받아라. 입금했다.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뿌듯한 거예요.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인간아. 이 마음 아닙니까? 할 때마다 우리 사람이 제가 그런 티를 되게 많이 내면 여보, 결혼해서 당신 타잔으로 살 때 내가 15년 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가정 책임지고 그러면서 살림 하나 안 도와주는 당신 넉넉하게 안고 살았던 거 그거 기억 안 나? 그 숫자가 딱 15년이에요. 15년. 15년 동안 최민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희한한 짓을 많이 하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싸움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상민이 이혼 기자회견 하는데 지가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이거 뭐 별 희한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 강주원 씨가 그럼 내 인생은 어디 있냐? 이 회의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 강주원 씨가 도저히 나도 내 인생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매일매일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안 피우던 담배도 피고 집에 들어올 때 늦게까지 늦게 귀가하고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대요. 하니까 남편 최민수가 그런 아내를 비난하거나 통제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묵묵히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했다는 거예요. 네가 괴로우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최민수가 강주은을 치료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요, 우리 집 사람이요, 15년 동안 고생했다 했잖아요. 우리 사람 한 2년 동안 내 인생은 어디 있노? 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김정미 여사 오늘부터 한번 마셔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소주 한 3병 먹고 술 채가지고 오면 제가 그거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보 왜 이래서? 오늘 막 도저히 목회도 너무 힘들고 그 권사 그게 계속 괴롭히는데 깔찌 뜯을 수는 없고 괴로가 내 오늘 한잔 했다. 한 이 정도로 오는 건 괜찮을게요. 근데 문 열었는데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제가 그거 참고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 근데 이 최민수 대단해요. 강준 씨가 그걸 그렇게 반복하는 세월도 한 번도 탓하지 않고 그거 안았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스스로 한 2년 동안 이 남편이 자기를 기다리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그 세월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삶을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사랑 기억하시고 우선은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자리에서 제발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이킨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기는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두신 그 자리에서 함께 살게 하신 가족들을 향하여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장착한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완고하고 꺾이지 않을 듯했던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녹아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막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보 고맙다. 나도 내가 엉망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참고 기다려줘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근데 이 2년 동안 당신은 어떻게 나를 참고 기다렸냐 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김관성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참아.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메시지 다 끝났는데 우리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우리 마음들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명씩 쫙 한번 지어보세요. 우리 실감나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손 잡았습니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얼굴 한번 보세요. 산다고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되게 불쌍하게 생겼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메시지 근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니는 한번 따라서, 니는 계속해서 지랄을 떨어. 내가 다 받아줄게. 시작. 여러분 연습했죠? 연습. 요 긴 문장을 우리 이어서 한번 우리 예배당 떠나가도록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니는 계속해서 지랄을 떨어. 나는 너를 참고 견뎌줄게. 시작.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지금도 눈물 흘리시며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처 많고 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한 여러분의 삶과 인생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녹아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못난 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 짓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끝없이 아프게 했던 그 완악한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시며 기다리셨고 마침내 우리를 넉넉한 가슴으로 돌이켜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지 않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살 텐데 그 흩어져서 사는 그 공간 속에 사랑의 사도로서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